주님의 거룩한 모녀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 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빛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구원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주님,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한빛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 복무 중인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 수위가 높아가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시국을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기온이 떨어짐과 동시에 코로나와 독감 등 여전히 질병이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는 모순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모순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할 때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멀리서 또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데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관정으로, 빌라도가 있었던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 관정에 그 관아, 우리로 말하면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관아죠. 관공서죠. 공공서, 관공서죠. 그곳에 그들이 발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면 일정한 정결의 의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가거나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거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 앞에까지 나아가고 더 정확히는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었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고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했고 자신과 가장 대처점에 있었던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정에 찾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순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그 절차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위요 가장 자신을 오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신을 깨끗해 한 것 같았지만 그 유월절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그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월절 가운데는 양을 잡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그 유월절의 날이 어떻게 보면 1월 1일과 같은 그 신년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과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 그들의 관습을 잘 압니다. 이들이 나에게 일이 있어서 찾아왔지만 지금 이 관정에 선뜻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이 관정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이 오염되고 죄 짓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와 준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이 그룹은 유대의 지도자층이고 또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빌라도가 그 밤에 그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나온 겁니다.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도록 찾아온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너희들 이 시간에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이 있으면 절대 이곳에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정 바로 앞에까지 찾아와서 나를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 밤에 나를 찾아오느냐? 너의 요구사항이 뭐야? 빌라도가 그들을 이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공생관계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빌라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빌라도도 이 대제사장 그룹을 서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은 그 관정에 들어가면 또 그들과 접촉을 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용을 하고, 빌라도도 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묵인해주고 일부러 준 권한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의 풍습과 너희 안에 범죄되는 작은 일들이 있으면 너희들의 해결에 권한을 준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부터 남의 지배에 잘 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유대인의 특성을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 권한이 일부 위임되어 있었고 자치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악자 우리에게 처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악한 자가 있는데 처벌해야 됩니다. 너희들 관습대로 내가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 주지 않았어? 우리에게 사형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들은 그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정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 관정 앞에만 가고 안 들어가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등 떠민 겁니다. 넌 죽어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벌받아야 돼. 너는 부정해져도 돼. 등 떠밀어 버리면서 보낸 것이고, 또 빌라도에게 이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이 새벽에, 이 밤에 백성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정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것이 결례인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왔어. 넌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라고 하고 이 신문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기적을 이루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총독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과연 로마에 항거할 만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나에게 들려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궁금한 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드러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누굽니다. 말하지만 그건 사람의 소리죠. 빌라도도 증거와 증인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생각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나 유대인의 왕이고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신문을 하면서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란과 여러 가지 반항을 했었던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 왕이야? 너 왕이라고 생각해? 로마가 너희 나라를 다스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느낌들의 신문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금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내 마음을 지금 떠보고 나의 증언을 듣기를 원하느냐. 근데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기 때문이니? 아니면 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다시금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다시금 재질문을 하시면서 그 생각을 정돈하시는, 또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정돈시켜 버리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표현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못하죠. 당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5절이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에 회피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총독이다. 나는 너희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총독이고 관리다. 그런데 너희 사람들, 그리고 너희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신문하고 질문하는 것이야. 다시 원론적인 것으로 빌라도가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무엇했어? 묻습니다. 전에는 너 왕이야? 라고 묻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반문 가운데 말이 막히니까 그냥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기에 나에게 다시금 왔니?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의 부하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론적인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라는 유대인의 왕이냐? 부분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강한 질문에,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면서 예수님도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이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막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주제들이 몇 개 있죠.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뭐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그가 준비했었던 것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그 권세의 나라는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아니하다. 너의 질문에, 너의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무릇 진리에 대해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 조금 달라지죠. 전에는 어떻게 질문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나라가 유대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다라고 질문을 하시니, 답변을 하시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너가 왕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멋지시죠.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나지요. 내가 왕이다. 그 예수님의 왕의 권세는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왔습니까?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는 왕의 권세를 입으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은 우리 인간이 고민하는 철학적인 고민이죠.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사명이 중요하고 그의 평생의 사명이 중요한데, 주님은 순간의 사명과 평생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으며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생명의 목적은 여기 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지금 내가 섬기는 그 땅, 그 일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받은 백성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제자이기도 하면서 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다. 예수님도 그것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또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리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hearing, 단순하게 들려오는 것이 있고요. listening, 주의 깊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넘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행함에 포함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답변을 빌라도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빌라도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칙은 그냥 진리 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법칙은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됐네라고 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지극히 낮은 개념이죠. 근데 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죠. 변함없는 영원한 나라, 그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 권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총 통치의 기간은 한 10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정치 생명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 사형에 이르게 합니다. 그 반란죄로 이렇게 난 책임 없다라고 하면서 내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내놓은 후에 그는 채 몇 년을 그 총독으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다시 그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든 세상의 나라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외국의 대통령이든 외국의 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결국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 가운데서도 또 학업 가운데서도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물질의 것 가운데서도 많은 노력들을 행하는데 그건 어떠한 것입니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바벨탑, 자신의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었던 그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조금은 편리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진리, 영원하신 것,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주님은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진리를 추구했었던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바라보면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그 살인자,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강도는 공이 없습니다. 잘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바라바라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떻게 합니까? 악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악에 타협을 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외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가치를 추구하셨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진리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책에 있든지 우리는 다 내려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인생이 있으며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가운데 당당하고 멋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깐 더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백성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귀히 쓰이며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진리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담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또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올라감과 내려감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그 선택 가운데 모순에 선택하는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헛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큼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왕이시며 진리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서 또 세상의 번성한 자로서 살기 위하여 그 유한하고 작은 것을 더 늘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믿음의 백성은 그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털 것은 털게 하시고 누릴 것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